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이 주중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요 사람의 결심과 어떤 육신적 결단으로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주중에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받고 예배한다는 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새 가족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개인을 이렇게 양육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 양육 메시지입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가, 또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가 이해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했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뭘 체험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체험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돼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는 오래 다녔는데도 왜 이러냐, 왜 자꾸 안 되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전도하기 이전에요, 내가 막 누구에게 어디 가서 현장에서 전도한다 이전에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뭐가 들어야 되냐?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그 마음이 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사역을 위한 전도 말고요, 막 내가 뭘 어디 가서 전도해야겠다 그거 말고 진짜로 내가 불신자에게, 이 사람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확실한데 이 사람에게 내가 정확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게 전도의 시작인데 그 마음이 진짜 언제부터 드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될 때. 그게 다락방의 시작이요, 지교회의 시작이요,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계속 제가 왜 이걸 계속 메시지를 하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요 실제로요 말씀을 이렇게 찾아주면서요 실제로 그 개인이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놀랄 겁니다.
실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한 번도요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좀 하겠다는 사람은요 같이 찾아서 읽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이 시작입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원래 인간과 인간의 자, 근본 문제.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고 창세기 3장 1절로 이제 6절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사실로 이 사람에게 정말 이제 깨달아질 때,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보여지고 이제 삶이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면은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로마서 3장 23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여러분 다 성경 구절 알고 있죠.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7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그 개인에게요. 이 인간의 원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존재며 그 인간의 문제가 뭔가가요. 이 개인에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두 번째 뭐가 이해됩니까? 그때 바로 이게 이해돼요. 그리스도라는 일단 말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왜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만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될 때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메시지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인이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안 되는 거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날부터 그 사람 인생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이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은 마귀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 여러분요, 이 부분이 실제로 내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여러분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또 지금 12가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자료라든지 또 주변에 여러분이 어떤 들을 수 있는 현장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요, 충분히 이 개인에게요, 이 인간의 근본과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개인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려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냐? 이번 주간에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15절에 나오고 또 2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무슨 죄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원죄입니다. 이 창세기 이 3장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혹 내가 아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혹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에 재앙 저주가 오고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때 맞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그 말이구나. 남자의 후손을 가지고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자, 여기 성경구절도 많이 있어요. 신약에도 많이 있고, 자, 구약에도 성경구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주로 쓰는 성경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오늘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전부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실제로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완전히 비참하게 저렇게 망했냐? 지금도 유대인이 왜 실패하고 있냐? 이걸 전부 육신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메시아 아닙니까? 이 히브리어고 이거 헬라어 아닙니까?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냐? 육신적으로 알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럼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니까요.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된다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전혀 이 사실은요, 영적인 사실을요, 실제로 사실로는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지난주 말씀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 말 하나만 영적 사실로 딱 알아들어도요, 그 사람 사실은 인생을 바뀌어요.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겠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이 말만 제대로 하나만 이해해도요, 그 사람 인생 바뀌는 거. 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 그리스도가요, 내게요 정말 당연으로 필연으로 절대로 딱 와야 돼. 이 말이 뭐 이렇게 당연 필연 절대지요. 꼭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요. 꼭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요. 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없으면 뭐 무슨 일 생기니까 뭐 우리 집안에 뭔 일이 나고 뭐 그런 무당식으로 그렇게 종교식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사실을 딱 알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이게 실제로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그 개인이요, 오랫동안 그 개인과 가정 가문에 묶였던 데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게요 무섭습니다. 진짜 본인도 모르게 오랫동안요 그게 다 묶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이 언제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그 전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내가 중독이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게
뭔가 모르게 지금 영적인 부분이 뭔가 이게 내게 좀 잡혔구나. 그리고 이게 중독은 드러난 거지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구나라고 정말 깨닫고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전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냥 안고 가야 돼요.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더 사고 안 치게 적당히 해서 그냥 가야 돼요.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근데 진짜로 내가요 이 그리스도가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때에 사실은 그 사람이요 정말 이 오랫동안 묶인 데서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제 개인 삶을 두고요 체험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복음으로 체험되어지고 이해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개인에게는 언젠가는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건 그 개인이 몰라 잘못했던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늘 얘기했던 거요. 답으로 진짜 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내 인생에요 완전히요 그리스도로 딱 끝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요 결론이요 딱 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요 실제로 영이 살아나요. 어느 정도냐? 지난주 메시지 했죠.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네 생명을 죽을 거냐 그리스도를 선택. 초대교회는요 돈을 선택할 거냐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당연히 그리스도를 선택. 초대교회는 높은 지위 성공하는 걸 선택하겠냐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냐 당연히 그리스도를. 그렇죠. 완전히요 이 그리스도를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처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이런 메시지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왜냐 신약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 60여 권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와 이 전도운동할 것을요 다 몰랐을 수도 있다니까요. 성경 구절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혹 내게 정말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면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때는 사단이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단이 정확하게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을 냈는지 안 끝냈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이 선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그 태안에서 현직 교사 2명 잠깐 카페에서 만나서 메시지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제일 중요한 게 니네 생각이다. 태안 저기 뭐 이원 원북 거기로 발령났죠. 하나는 저기 말리포 있는 소원에 발령. 그 뭐 여자 둘이니까 얼마나 뭐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 있다가 가냐 했더니 몇 년 있으면 이제 옮길 수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가려고 하고 한 명은 공주니까 요즘 이제 세종시가 뜨니까 세종시로 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너희들이 여기 평생 있을 건 아니다. 한 가지는 바꿔라. 생각이다. 지금 니네 생각 속에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냐? 나는 지금 힘든 현장에 와 있다. 나는 지금 어려운 현장에 와 있다. 나는 지금 이 막 태안반도 끝에 막 이런 시골에 지금 말하면 오지 같은데 와 있다. 그 생각 바꿔라. 그리고 2번째, 갈 때 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인도받고 니네 절차 따라 가면 되고 하나님이 왜 너를 여기에 보냈겠냐? 왜 하나님이 이 학교에 보냈겠냐?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운동이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정말 해본 적 있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게 안 되고 기도? 소용없다. 그게 무슨 기도냐?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안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게 틀린 생각이다. 그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걸 갈등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막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거 놓치고 있는 거다. 가장 중요하게 이 생각 속에서 끝내라. 문제 아니다.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주시고자 하는 응답과 축복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번만 생각해봐라. 이 학교 현장에 복음받을 선생님이 있고 복음받을 아이들이 있지 않겠냐. 아, 내가 이곳에서 정말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떠나도 여기에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겠다. 그 생각을 한 번만 해라. 하나님과 맞아진다. 근데 대부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냐? 힘들다, 어렵다, 뭐 안 맞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실은 안 끝난 거예요. 진짜로는요,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완전히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내게 극단적 표현이지만요, 복음과 육신적인 걸 선택할 때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한다. 그 당시는 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냐? 입으로 시인하면 죽어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끊어지고 심하면 죽어요. 그래서 실제 믿느냐 안 믿느냐, 마음으로는 다 믿는다고 하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게 그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여러분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안 좋은 환경인데도 승리했냐?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럴 일 없겠죠.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이혼하자. 하나님 그리스도 얘기해서 이혼하자. 그러면 뭐 바로 할렐루야예요. 그러지 않아도 기다렸다 싶은데 바로 이혼 도장 찍고 나는 그리스도를. 그런 일 없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진짜 선택할 시간표가 왔을 때요,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갈등입니까? 그 생각 먼저 바꿔라. 오늘 제가 태영아 엄마들 모여서 또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틀린 생각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근데 자꾸 힘들다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지금 어렵다라고. 아무데 다니지도 못하고 뭐 힘들고 뭐 어렵고 뭐 말씀도 못 보고 전부 그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완전히 다 끝내지 않았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생각 바꿔라. 거의 다 여기서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이 세 가족에게요, 오래된 신자에게요, 정말 그리스도로요 딱 끝이 내도록 해요. 제가 볼 때 안 끝났거든요. 그럼 오만 갈등, 고민, 뭐 마음에요, 생각이요, 뭐 복잡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송지현 선생 그 서울대병원이었나요, 거기가? 아산병원. 갔을 때 입원했을 때 그 다음 날 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가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진짜인가 아니, 진짜라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이라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사실은요, 아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오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오늘 내가 간신히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어.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너무 열받아서 살았다. 너무 열받는다고 살아서 내가 오늘 지금 천국 갈 기회였는데, 오늘 내가 그 진짜 천국에 갈 내가 시간표였는데 오늘 내가 진짜 막 살았다고 막 짜증난다고. 그게 진짜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런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흔들리고 갈등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요, 상대적인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 평안함.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이 답을 내고 이걸 그 개인에게 사실은요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이미 아닐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두 번째 나온 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여러분이요, 이 구절 하나만 더 보세요. 이런 영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요, 새로운 피조물? 뭔 새로운 물? 뭐 내가 육신적으로 바뀐 게 뭐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바뀐 게 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육신적으로 새로워진 게 뭐 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핍박당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 안 좋아졌는데요. 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 영적인 부분 이해가 안 되면은요, 전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처럼 육신적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 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말하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개인과 실제 찾아 읽으면서 그 개인에게 전달해 줘요. 설명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성경 찾아서 쭉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주일날 점심 먹고 새 가족 없을 때는 잠깐씩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그 주일날밖에 안 된다고 해서 뭘 가지고 하냐? 구원의 길 전체를 가지고 특히 이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씩 다 읽어보게 하는. 같이 읽고 잠깐만 설명해 줘. 길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노트에다 요 성경 구절 3개 써와라. 그리고 강단 말씀 한 번만 딱 다시 한 번만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역사해야겠죠. 그 개인에게. 자,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영접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 이게 여러분요, 그 개인에게 이제 실제로 믿어지고 전달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왜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딱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 안에, 당신 안에 최고의 축복을 한 가지 주셨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나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게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닙니까? 너희 안에, 네 안에 성령이 계신다. 자, 이걸 먼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근거를 대줘야 돼요. 이 내용이 전부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복음 편지 우리 주보 뒤에 있는 크게 성경이 한 39절 돼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실제로요 개인에게 정확하게 말씀이 전달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그 성령은 1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성령은 너를 인도한다. 이제부터 조금만 고민해라. 네 생각, 네 주장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뭘까 조금만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실제 전달해줘. 그리고 어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주셨냐? 다 합치면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배경, 천국 배경이다.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이제 네가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는 그곳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네가 가는 곳에, 당신이 있는 곳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성경 구절 아시죠? 이런 구절들을요 실제로 그 개인이 찾아보고 읽을 수 있도록,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누리면 된다. 이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은 영적 축복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이다. 이 축복이 지금 당신에게 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다 육신의 것만 축복이라 생각하고 살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와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이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3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이 창세기 3장 아래서 12가지 재앙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옛 피조물이죠. 그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있다. 이 새로운 삶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제부터 누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당신에게 와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축복을 조금만 누려라. 언제 누리냐? 이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때 아예 혼자서요, 여러분이요, 정시 예배를 드리도록 해줘.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때 혼자 뭐 하도록 하냐?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강단 메시지를요 다시 좀 읽어보도록, 또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본문을 한번 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다시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시간을 대부분 갖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내 생각 속에서 가요. 지난주 그림 그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죠. 자, 내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죠. 그렇다면 내 생각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끝까지 앞세울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이 틀린 생각 가지고 있다. 그 틀린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고, 뭐 어떤 상황, 어떤 뭐 조건, 어떤 핑계, 이유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때 뭐가 임해요? 이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사도행전 이게 1장 14절 아닙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걸 했겠습니까? 그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할 때 예수님한테 마지막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축복. 그래서 1장 14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답이 딱 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힘이다.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 자, 여러분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로 이해가 안 되면은요, 제가 여러분의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혼자 찬송하고 이런 시간 많이 갖더라. 남들이 보면 좀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 그거 한다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그렇게 돼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 저는 어느 날요, 진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6절쯤에 그리스도를 전부 육신으로 알았어요.
육신적으로 알았어요. 사실은 이런 영적 사실을요, 사실 알았지만 신학교 다니니까 뭐 듣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실을 내가 믿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이게 말씀으로 이해가 되면서요, 아, 그리스도로 제 인생에 딱 답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있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요. 이걸 제가 언제 가졌냐? 새벽에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무조건 30분을 뭐 했냐? 저는 녹취록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강단 녹취록 읽고 주중에 나온 녹취록.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녹취록만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할 때 옆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고 딱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요거 조금 체험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 거의 다 여기 잡혔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왜 여러분 집중훈련 하는지 아세요? 매일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집으로 부르는지 아세요? 생각 바꿔주는 거예요. 틀린 생각 속에 계속 잡혀. 뭐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다, 뭐 교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전부 자기 상처, 자기 틀린 거고요. 그대로 그거 먼저 뒤바꿔줘야 돼. 그거 바꿔놓고 이 말씀 주고 네가 이 시간 가져라.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 양육이 끝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몇 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이 이렇게 케이스 보니까 잘 인도받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생각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 다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제가 봐도 그래요. 굉장히 업다운도 심하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전에 같으면 더 저런 일이 생겼으면 저는 확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확 서버리더라고요. 앞으로 역사 일어나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옆에서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권사님이 사역을 잘 해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걸 무조건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내 틀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을 진짜 내 것으로 와 있다는 걸, 이거는 뭐 내가 일부러 막 어떻게 할 필요 없어.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하냐? 이 시간 가지면 돼. 늘 메시지 했잖아요.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법적으로 뺏어갑니까? 뭐 누가 이거를 제재하겠습니까? 사단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시 이제 메시지 하는데요, 진짜 여러분이요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이게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신자 만나서 안 되면요 같이 예배를 하라니까요. 우리 녹취록 나오잖아요. 같이 소리내서 녹취록 읽어요. 전에 우리 집중훈련 할 때 그렇게 한번 했잖아요. 마이크 가지고 일부러 돌리면서 직접 해주라니까요. 아니면 같이 영상을 하나 봐요. 같이 읽고 같이 정리하고 한동안은 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전혀 혼자서 하지를 못해요. 이걸 해줘야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저는 메시지만 사실은 던지지 일일이 다 해줄 수 없거든요. 그걸 사실은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개인에게 이제요 삶의 중심 축을 딱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요 전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하는 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답을 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은요 말씀이죠. 교제하며 떡을 떼면 뭐죠?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이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이 이렇게 완전히 완성되는 게 예배다. 이걸 유 목사님 5가지 기도를 가지고 예배로 얘기하셨죠. 62가지 중에서. 새신자들에게요 실제 이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이 안에 뭐 더 들어가겠습니까? 헌금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얘기가 되는 분들한테 실제 헌금 얘기도 해줘야 돼요. 실제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있다. 실제 당신 어떻게 헌금하냐? 실제로 체크해줘야 되는데 얘기가 소통이 되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데 하면 또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래서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참 제가 볼 때 어떤 때는요, 안타깝다. 요거 하고 요렇게 좀 인도받으면 될 텐데 자꾸 인도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인도 안 받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요 부분만 조금만 바꿔주면 될 텐데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돼요. 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시간표를 주셨어?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그 부분을 놓고 조금만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장로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응답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응답 축복이 완성되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거의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장로님 사회 보면 느낄 거예요. 그냥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요.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시간 되면 하고 막. 그게 장로님 어떤 광고하는 거죠. 미리 와서 하라는 게. 그 말은 그런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제 왔다고 난리 났잖아요. 막 국빈 해가지고 막 전부 경찰 동원하고 막 데모도 하지 마라, 뭐 최대한 막 그래 국빈 예우를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몸인 성전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헌금 아예 그냥 별 생각도 없고요.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많게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닙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헌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납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몸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내가 교회고 주님의 교회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니까요. 성도들이 다 한 몸이라니까요. 싫다 좋다고 했어요. 내 몸 중에서 싫다 좋다고 어디 있어요? 이 몸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몸인데. 그러니까 성도가 누가 싫다 좋다, 난 저 사람은 싫다 좋다, 그거는요 근본적인 거를 놓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다 안 좋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람들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전부 속는 겁니다. 대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분이 전도하려는 분인데 이상하게 무슨 신천지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옮겼어요. 우리 그 세계 비전교회 달방하는 교회. 그래서 막 이 복음을 들으니까 막 너무 막 가슴이 타서 여기 태안에 그 남면에 자기 어머니가 살고 이게 어디 음암에 자기 언니가 사니까 막 한 8월 중순인가 9월쯤에 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단 복음을 전했어요.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막 하도 동생이 그래가지고 일하는데 막 갑자기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 말씀 들으라고 막 앉아서 들으라고. 언니가 얼마나 당황해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지금 막 농협에서 일하던 분은 자기 가야 되는데 막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날 갑자기 또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소나기가 오는데 그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저하고 집사람이 들어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막 빨리 가려고 하는데 막 간단하게 일단 메시지를 하려고 했더니 또 이 동생분은 막 가슴이 타서,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막 물고기는 물에서 그거 다 해달라고. 지금 물고기에서 물에서 할 시간이야. 지금 이 사람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슴이 타니까. 좋은 중심이죠. 근데 제가 그랬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다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하고 언니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안 믿고.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 했더니 원래 있었던 교회로 갔다고. 근데 잘하셨다, 괜찮다고,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이단 아니면 아무 문제 없고, 우리 복음이 전도라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그 교회에서 복음 잘 전하고 섬기라고. 괜찮다고. 이제 오해가 좀 풀렸는지. 근데 또 우리 이제 달방 갔다 온 얘기 들으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있는 교회 잘 섬기고 거기서 전도 운동해라. 그리고 어머니하고 언니는 언제든지 연락 주면은 우리가 도와주고 하겠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그리고 강단 말씀 잘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도의 문 여실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을 그 교회에 부르시고 그 교단에 있게 하면 거기서 메시지 받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는 이 교단으로 우리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요, 이 지금 막 틀린 근본적인 생각들이,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철저히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강단 말씀 다시 읽고 보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저는 모든 현장 강단 가지고 합니다. 새벽기도 다 강단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 가서 강단 가지고 적용해서 메시지 주고 그거 가지고 다락방하고 지교하고 다 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메시지 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번 주일에 그 강단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말씀 들을 때 그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실제적인 걸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당신의 업에서 이게 보인다. 1000명. 반드시 당신의 업이 어떤 일이든 괜찮다.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콩나물 장사를 하고 청소를 해도 괜찮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전도가 보인다. 그게 바로 나의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 업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을 마음 담고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업을 주셨다. 어떤 업이든 상관없다. 정말 이거를 붙잡아라. 이때 이제 여기 이게 뭐죠? 그럼 계속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현장으로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구나. 이게 로마서 16장 인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요, 이 다윗 땅 아닐까요? 살아있는데 자기 목을 내놓고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요, 아예 자기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하고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전도자들을 전체를 다 도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부 뭐가 있었어요? 자기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 업에 1000명을, 그 중에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였지만 복음 드리고 복음 전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노예든 뭐든.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고 새 가족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해줄 수 있어요. 왜냐? 제가는 하겠지만 저는 목사다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걸 이 개인에게 전달해 줘요. 똑같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에게 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 전체 흐름을 가지고 전달해 주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면 먼저 여러분에게 증거가 올 겁니다. 그게 제1 렘넌트 운동이라겠죠.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수요예배 나온 중직자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지교회 이미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진짜 여러분이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완전히 불신자 살리는 지교회. 이 지교회 중심으로요, 곳곳에 이제 시간표 따라서요, 말씀 운동을요, 이제 다락방을요, 확산시키는 거예요. 요걸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렘넌트 운동인 반드시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부처님 에게 복음 전하면 영접자가 나오면서 반드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요 제자에게요, 요 세 가지 훈련을 또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제자를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도록 도와주고 확산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3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전도 운동이요,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요, 전 지역이요, 사도행전 19장처럼요, 복음화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제 이미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1번, 2번, 3번이 딱 됐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요 축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뭘 생각하고 있냐?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곳에 요거 할 수 있도록 곳곳마다 지금 이걸 하려고,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좀 문 열고 가까이 계신 분들, 또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주고 뛰도록 할. 그래서 이제 곳곳마다 이 일들이요 일어날 수 있도록.
어제 제가 대산에 가서 지교회 모임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40몇 명 되는 대산 전체가 복음 듣는 여기서 지교회가 시작이 되도록. 이 시작이다. 이걸 놓고 마음에 딱 담아라. 근데 그 대산 안에는 이런 파트들이 있지 않냐. 학교가 몇 개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뭐 유흥가가 있고 또 이렇지 않냐. 그곳에 이 말씀 운동이 다 들어.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히 복음 받을 제자들이 나오거든. 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대산 10,000여 명 넘는 읍 전체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걸 마음에 담아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럼 여러분이 한 아파트 해도 돼요. 작은 데서 어디든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강명숙 권사님 뭐하냐? 이마트 안에 사람이 지금 몇 명이다 직원이. 그럼 이 오는 뭐 고객한테 복음 전할 수는 없으니까 다 직원들이 몇 명인데 이 직원들이 어떻게 다 복음을 듣게 할까? 그래서 계속 그걸 놓고 생각하세요. 요 1, 2, 3번을 혼자서 하면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요. 이걸 하려니까 내가 너무 메시지가 없다.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 메시지도 준비하고요. 그렇게 이걸 하려니까 내가 자료도 전혀 없구나. 자료도 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이러면서 내 삶이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이제 여러분이요 새 가족을 만나고 개인을 도와줘야 됩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 새 가족의 양육. 요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이 축복을 누리는 누림이 되도록. 요걸 여러분이 하고 이제 우리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말씀 받는 우리 새 가족들 또 개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1, 제2, 제3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새로운 사명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서해 알리투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서해안권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만나는 새가족과 개인을 양육하고 살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